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고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가 천천히 읽다 보니까는 쉽지 않네요.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라. 예. 자, 우리 지난주 우리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이제 첫 번째 뭘 배웠죠? 번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우리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 속제제, 그 다음 속건제. 예레미는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약의 이 5대 제사 중에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자원제고 두 가지가 의무제예요. 이 소제는 자원제일까요? 의무제일까요? 오, 불은 뭐죠? 예,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속제제와 속건제만 의무제고요. 나머지 3가지 이제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이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제사는 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간단히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참 읽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도 읽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핵심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우리 어제 잠깐 우리 글로브 워십 때 배웠지만은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자매님들 중에 친구 이름 중에 혹시 미나라는 친구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민하. 미나였네요.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그 기석이가 잘못 이렇게 케이크 받아온 게 미나였나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근데 민하라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친구들을 좀 이렇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자매님들 중에. 근데 그게 한문으로 풀어도 좋은 이름이지만 이게 성경적 이름이기도 해요. 자,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곡식은 아니고요. 선물 그리고 헌물.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미나라는 이름도 되게 좋죠. 예. 저는 중학생 때 저희 그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아라였어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상문아 너도 나중에 나이를 먹고 아이를 가지면 아라라고 지어라. 근데 성이 이상해서 제가 박씨잖아요.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한테 재밌게 보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소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자원으로 선물로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경이 나가 있을래? 현경이 하품하다가 지금 입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뒤에서. 예. 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인데 우리 먼저 이 본문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자 뭐래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래요.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의 제물은 가루와 기름과 유황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생으로, 우리 생식이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생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세 가지로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소재, 그러면서 후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뭡니까?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는 무교 전병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5절, 6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즉 화덕에 구운 소재, 두 번째가 철판에 구운 붙인 소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7절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야. 그러니까 또 냄비에서 찐 거. 그러니까 요즘의 걸로 얘기하면 떡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제 그 소재의 제물이 있고 요리를 해서 드리는 이제 소재의 제물 뭐죠? 첫 번째가 화덕에 구운 거, 두 번째가 철판에 붙인 거, 세 번째가 찐 거. 예,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름과 유황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그런데 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자죠. 제사자가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기념할 것을 따로 챙겨서 또 화제로 드려집니다. 예, 또 화제로 드려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우리 몇 절이냐면 9절. 자, 9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자, 기념한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기념일.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기념일 뭐 해야 돼요? 기념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맞죠? 기념물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엇을 쓰면 이즈카라라고 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기억하다, 기념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 기념물은 이제 제사장이 기념물로
삶아서 화제로 드리고 그 화제가 향기로운 냄새와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흠향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자, 곡식이라는 건 뭘 뜻하죠? 에? 밥. 예, 열매, 추수, 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위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얻은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뭐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충만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재정이나 어떻게 쉽게 말해서 헌금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 번제에 배웠지만 소, 양,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여유에 따라서 재정의 여유에 따라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것, 맺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은 벌었다. 1년의 시간이잖아요. 자, 우리 1절에 보면은 어떤 걸로 예물을 삼다고 했죠? 고운 가루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쌀을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갈아야 돼요? 곱게 만들려면 맷돌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계속 빠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까지? 곱을 때까지. 내가 그 익은 곡식, 그 곡식을 내가 따와서 수확해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조금의 건더기도 없이 조금의 뭉침도 없이 내가 스스로 계속 그것을 빻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물이나 그 어떤 헌물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이 스스로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익숙함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 시간이네 하면서 이렇게 1,000원 내는 거. 어떨 때는 헌금도 준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요즘 시대가 바뀌긴 해서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게 온라인 헌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들었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20대 때나 또 신앙 향상기에 아름다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처럼 그때가 언제 이제 그럴 때는 어땠냐면 헌금을 위해서 돈을 바꿔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그런 좀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일부러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멀쩡한 그거 솔직하게 그걸 눈여겨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보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조금의 뭉침도 없이 가장 부드러운 걸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들어가는 건 기름과 유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거는 뭘 뜻하냐면 자,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땅에서 나는 가장 특산품이 빻는 것도 편하고 찌는 것도 편하고 가루를 만들기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가루여야 돼요. 그 두 번째가 기름인데 이것은 이제 그 기름을 올리브유로 주로 만듭니다. 이거는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 유황은 이제 향기로움. 유황이 아니에요. 유향이에요. 예. 이 유향은 우리 그 곡식의 향을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케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 특유의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근처도 못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저는 카레를 좋아하긴 그렇게 막 찾아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불편해하는 떡볶이가 뭐냐면 떡볶이에 그 강황 가루가 들어가는 거. 카레 가루가 들어간 거 저는 잘 못 먹어요. 네. 짜장에 카레를 들어가나요? 짜장에 카레 가루가 들어간 거 아직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나중에 사주시면. 근데 아무튼 좀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맛이 좀 이렇게 특별하고 좀 이렇게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마라를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를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동생이 배고픈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기롭다는 거는 누구에게는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올리브유, 감남유는 호불호가 없는 가장 보편화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는 특별한 걸 요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특별한 걸 드리고 싶어서 뭐 꿈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평범하고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꾸준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꾸준하게 드리는 예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결단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 예배, 그 새벽 예배 뭔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때가 가장 힘든 계절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새벽 예배 나가기 힘든 계절. 겨울. 참 쉽지 않죠. 이불을 이렇게 걷는 순간 다시 덥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일 있어 보세요. 잠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교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24시간 열려있는 교회에 있으면 가고 싶고 그게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하고 싶고 예전에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그 24시간 무인 카페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왔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좀 버티다가 새벽 예배를 가야지 했는데 꼭 그러면은 3시 4시쯤 잠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조금만 참으면 갈 수 있는데 꼭 3시 4시에 잠들어요. 그러면은 안 돼 기도해야 돼 하면서 눈 뜨면 꼭 새벽 예배 끝날 시간에 눈이 떠져요. 이게 참 그 2시간 3시간 자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그 무인 카페를 가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걸 잠깐 기도합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한 부분들이 뭔가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꾸준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소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향기로운 예물. 그런데 우리 신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소재는 뭘로 들여진다고 그랬죠? 화재는 향이 들어갑니다. 소재는 불로 태우면 그 안에 유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지는 그 순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태워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태워드려야 될까요? 무엇으로 향기를 내야 될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향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선한 향인 것처럼 숨길 때가 이렇게 포장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냄새도 맡기 싫은 불편한 향을 내는 원래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향을 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향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새신자 초청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어떤 청년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분을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 빠질 때 물어보면 항상 친구 만난다 그러거든요. 친구가 없는데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리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걔가 이단이에요. 걔가 불교예요. 걔는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는 그는 이제 쉽게 말해서 포교죠. 우리는 전도라는 표현을 하고 이단들은 포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할 전자에 도리 도자인가요? 뭔가 아무튼 도자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새 친구가 아니고요. 새 신자 초청입니다. 새 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거죠. 그 향기가 뭡니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한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아니,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면 그걸 조언이 됩니까? 똑같이 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서 있어야 내 말과 내 행동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소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 이 제물에 뭐가 빠져야 돼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11절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르고 넣지 말지니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들으면 안 돼요. 뭡니까? 누룩과 꿀이에요. 자, 누룩과 꿀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그 음식을 굉장히 빠르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확 이제 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표현하는 누룩은 좋은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룩이 표현하는 상징성이 뭐냐면 교만과 죄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선들을 표현해요. 우리 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6절.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굉장히 위선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합니까?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사람들을 내어버리래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죠. 왜? 누룩은 하나의 공동체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사람한테 갈까요? 악영향들이 더 빨리 갈까요? 악영향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은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악영향들은 생각보다 빨리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어떠한 공동체들 간에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누군가가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곳에 확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죄가 항상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는 그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해요. 말을 소금과 같이 내십시오. 맛을 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해, 뭐 제대로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전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지 분별하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해요. 너의 지금 그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듣지를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야 목사님, 뭐 결국에는 답도 내려주지 않고. 근데 목사는, 또 상담자는 답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본인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선택하고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건의가 조금 이렇게 건의를 내세우고 싶고 사람을 자주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저는 뭐가 있냐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방향을 제 쪽으로 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내어버리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네. 아직 우리 교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너무 나쁜 말들을 많이 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꿀이죠. 꿀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면 꿀은 맛이 어때요? 달죠. 뭘 뜻할까요? 달콤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꿀은 성경적 의미로 세상과의 단절을 좀 요구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달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차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기세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새 차니까 예. 막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웃겨요. 오늘도 주차장 내려오는데 저 기저귀 차인가? 제 눈에 다 기저귀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차장에도. 좋은 이제 새 차니까. 근데 그 달콤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기석이한테 너 그 차 팔고 예전에 타던 차 다시 타 이러면 기석이가 탈까 안 탈까요? 안 타죠. 근데 더 그 차 팔고 더 좋은 차 줄 테니까 그거 타 그러면은 탈까 안 탈까요? 더 좋은 거니까. 달콤하다는 건요,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더 넓고 좋고 유익하고 편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뭐합니까? 소금을 칠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 민수기 18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자, 소금은 언약을 얘기해요. 영원 불변. 자, 소금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건 너와 나의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그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끔 향기롭고 맛을 내는 살아갈 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소재물에는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 명확합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 누룩과 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 기름과 유향과 뭐죠? 소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위치에서 정말 맛을 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맛을 보는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어렵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의 향기를 맡고 나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그 맛을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우리 이제 처음 여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잘 모르는 데 갔을 때 보통 음식점에 서치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통은 냄새 좋다 하고 가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건너편에 달인가게 있잖아요. 짜장면집. 거기를 제가 예전에 우리가 2시 예배일 때 제가 이제 혼자 밥 먹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 혼자 밥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막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순댓국만 먹으니까 매주 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없나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 여기 이사 와가지고 근데 건너갔는데 짜장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랬죠, 여러분. 막상 짜장면 먹기 위해서 갔는데 짜장면만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혼자 여러분 예배 연습 준비 중이시고 막 예리 막 주보 뽑고 있고 아영이 자막 치고 혼자 짜장면 짬뽕 먹고 오기엔 또 너무 돼지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볶음밥이에요. 왜냐면 밥에 짜장 주시고 볶음 그 짬뽕 먹어 주시잖아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서 혼자 매주 가서 볶음밥을 먹고 왔어요. 성씨 먹고 싶지? 입맛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간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간사님이랑 항상 정해져 있어요. 중국집 아니면 순댓국집. 근데 중국집 가면 우리 둘 다 볶음밥 시켜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냄새를,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 주위에. 근데 그 냄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집 냄새가 왜 좋은지 아세요? 기름 냄새예요. 살찌는 기름 냄새. 기름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생명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나면 사람이 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엔카운터 교회에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기름의 냄새가 난다면 사람은 모인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우리는 강건하여 그 자리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요, 그냥 한 주 부탁하면 와요. 누구든. 야, 우리 이번 주 친구 초청 예배인데, 새신자 초청 예배인데 그냥 한 주 교회 갈래? 그러면 오죠. 한 주 정도는. 근데 우리는 한 주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접 기도는요, 여기서 제가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실체적인 삶의 기도가 되려면 그들을 이끌어 왔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소제는 향기로운 제사다로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내십시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순복음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하던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면 됩니다. 갑자기 너무 순복음인데? 아무튼 이 선포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했으니까는 그냥 요거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이게 되게 잘 만들었네. 계속 입에 맴도네요. 자, 우리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도 또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시는 저분이 되기 소망하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